내 이름 아시죠? 아시죠? 다 아시죠? 네,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가사가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제가 갑자기 부탁드려가지고 지금 당황하셨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처음부터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한시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계시를 우리 가운데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님께 집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음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의 음성을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 해주세요. 전도사님이 여러분 진짜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 금요일날 우리 찬양팀 그 모임 때는 같이 나눴었는데 또 들으세요. 진짜 많이, 너무 많이 보고 싶었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났고, 선생님들, 전도사님, 또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너무너무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크게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그냥 그 한 21일 정도 그 미국에 다녀왔는데, 저 개인의 어떤 그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저 개인을 위한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여러분과 제가 한 몸이기 때문에 제가 지체로서 또 여러분을 대표해서 그렇게 다녀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떤 것을 봐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어떤 은혜를 받아도 그게 그냥 단지 저 혼자가 아니라 이거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는 같이 와야지, 이런 마음. 이제 곧 그렇게 되겠지. 그리고 전도사님 생각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막 와이파이 터지는 데서는 막 카페 들어가서 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동안 많이 소식도 궁금하고 그랬어요.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들은 별로 시간 안 지난 것 같은데 저는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되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고, 그리고 많이 그리웠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육신의 가족보다도 여러분들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났어요. 이상하게 가족들의 생각이 안 났어요. 죄송하지만 엄마, 아빠, 동생들 생각 별로 안 나고요. 이상하게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게 아마 우리가 영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느낄 때마다, 예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동시에 이렇게 제 마음 안에서 살아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제 생각 하셨나요? 대답이 시원치 않네요. 괜찮습니다. 네. 제가 미국 가기 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있다면 달라져야 되죠. 그죠?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더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더 많이 알게 됐고,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게 착각이었고 그게 너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져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오만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것들을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고, 제가 안다고 말했던 것들, 추측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내가 감히 안다고 말했던 것들 용서하시고,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을 더 날마다 저에게 부어주세요. 주님의 성품을 날마다 더 부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제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영어도 잘 못하고 가기 전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영어 공부하라고. 근데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제가 엄청 일을 벌렸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한 8번 탄 것 같아요. 8번 탔는데 그 막 아무도 모르는 오지 같은 데 가가지고 그 고생도 좀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무대뽀로 일을 벌이시니까 곳곳에 저를 도와줄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막 정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작은 일들이, 작지만 저에게는 아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고 경험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냥 오늘은 설교라고 하기보다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제가 지냈고, 어떤 예수님을 만났고, 또 밥존스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아마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베델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평소에 가고 싶었는데 이제 밥존스 목사님 집회 가게 되면서 거기를 한번 들려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갔어요. 근데 그 베델교회는 제가 맨 처음에 LA로 갔거든요. LA로 갔고 LA에서 레딩이라는 베델교회가 있는 도시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였어요. 그런데 되게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우리나라는 정말 교통이 많이 발달돼 있고 막 가고 싶으면 막 전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기타 등등 많은 교통수단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굉장히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동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먹고 싶다고 해서 바로 5분 거리에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불편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 베델교회 갔을 때 여러분이 14일이 주일이었죠. 10월 14일. 제가 10월 13일 날 토요일 날, 그러니까 8일 날 LA에 가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어떤 분도 좀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 레딩 가는 거를 이렇게 티켓팅하고 이러면서 준비해가지고 토요일 날 가게 됐어요. 토요일 날 가게 됐는데 저는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들이 항상 많기 때문에 거기도 당연히 한국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 그래도 어떻게 우연히 만나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한국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혹시 작년에 왔던 것 같은데, 작년인지 모르겠는데 원형준 형제님이라고 LA 큰미등교회 다니다가 한국에 잠깐 와서 은혜 받으러 왔던 친구가 있는데, 그 형제님이 아틀란타 큰미등교회 이렇게 가지 못하고 LA 혼자 남아서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많이 외롭고 힘들어한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또 제가 LA에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2년 반 전에 미국 가서 만났던 형제 자매님들이었는데 그분들이 그 아틀란타에 가지를 못했어요.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그래서 가지를 못했고 또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렇게 소식들을 들었어요. 언제 지진 나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맨날 물 사다가 막 놓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서 한번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가게 된 거였어요. 근데 그 형제님을 만났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대화하면서 느낀 거는 주님의 평화 가운데 잘 지내고 계셨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신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이동하게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형제님이랑 이야기 나누다가 제가 이제 베델교회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근데 한국 사람이 좀 있겠죠? 그랬더니 한국 사람 없는 걸로 안다고, 자기도 가고 싶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한국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자기가 아는 분이 이렇게 형제님이 한 분이 있는데 영어랑 한국어가 가능하신 분인데 그분을 한번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이고 가정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분께 한번 연락을 드려봐 달라고 그랬는데 그 형제님 말로는 이 형제님한테 연락을 하면 연락이 잘 없다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있다가 확인해서 늦게 연락이 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이렇게 연락을 취해봐 달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헤어져서 왔는데 그날 밤에 바로 제가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 연락이 왔고 그 형제님이 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이 쌤이었어요. 쌤이 형제 전도사님을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난 쌤을 모르는데 난 쌤이라는 사람 모르는데 쌤이 왜 나를 어떻게 알지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누구지 쌤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가 예전에 큰 믿음 교회에 이렇게 있을 때 통역팀으로 섬겼던 이렇게 형제님이었는데 결혼을 해서 이렇게 미국으로 가게 된 형제님이었어요. 그래서 안면이 있던 형제님이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어떻게 레딩에 오려고 하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가기를 원하고 비행기 타고 갈 거고 가서 이제 나는 택시 타고 다닐 거라고 그래서 영어로 다 문장도 제가 막 써놨거든요. 가서 만나면 이렇게 말할 거고 근데 그분이 제가 막 이렇게 할 거라고 딱 말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전도사님 근데 여기는 택시가 하나도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택시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시골 같아가지고 택시 없고 아는 사람 없으면 다니기 힘들다고 빨리 그냥 오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라이드를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갈 때는 대한항공을 타고 가니까 뭐 스튜어디스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갈 때 국내선을 타고 갔어요. 미국 국내선을 타고 갔는데 다 미국 사람이고 그리고 경비행기였어요. 거기가 시골이었기 때문에 큰 비행기가 들어가지도 않고 열 몇 명 타는 경비행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막 너무 막 순교할 뻔했어요. 비행기가 계속 내려가고 막 추락하는데 뭐 어머 살려주세요 이런 말해도 아무도 못 알아듣고 나 이러다가 말 한마디도 안 통하는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어떻게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한 번 더 갈아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했는데 이제 저는 혼자 가니까 게이트 문을 찾아서 이제 가야 됐어요. 가야 됐는데 문을 딱 찾아서 그 앞에서 기다리는데 제가 이제 이어폰을 끼고 이제 뭐 거기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제가 뭐 구경할 것도 아니고 이어폰을 끼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봤더니 거기 그 게이트 문이 바뀐 거예요. 들어가는 문이.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걸 몰랐으면 저는 비행기를 놓치고 거기가 샌프란시스코였는데 거기서 제가 아마 아직도 못 오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눈치가 이상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종이 티켓 보여주면서 말했더니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겨우겨우 주님의 은혜로 못 보고 있다가 주님이 딱 보게 하시면 제가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들 듣게 하시고 그래서 진짜 주님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이렇게 가게 됐어요. 레딩에 갔는데 그 레딩이란 도시는 그 전에 제가 그 LA가 이렇게 해안가에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해안가에 있는 거 아시죠? 미국 서부에 있고 바로 바닷가에 있어요. 그래서 밥 존스 목사님께서 지진을 예언하셨을 때 그 쓰나미가 오게 되면은 그 바닷물이 완전 도시를 다 덮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높이 올라가니까 그 땅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 LA, 샌프란시스코, 레딩 다 이렇게 해안가에 있는데 비행기를 높이 올라가니까 그 땅이 다 보이고 그 다음에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데 정말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저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보지 못했는데 높이 하늘에 가까이 올라가니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바닷물이 이렇게 확 덮치면 그냥 그 도시는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나왔어요. 미국을 향한 기도.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얼마나 인간이 그 자연 앞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앞에 무능한지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지 하나님이 그냥 한번 후 불면 그냥 끝나버릴 것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생각나게 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주님 주셨어요. 그리고 무섭기도 했고 레딩에 갔는데 레딩은 그 베델교회라는 교회로 인해서 도시가 이렇게 살아났어요. 원래는 이렇게 정말 시골인데 약간 세련된 시골 그런 느낌이에요. 세련된 시골이고 거기는 가면 그 곳곳에 이렇게 나무들이 굉장히 많고 그랬어요. 근데 베델교회로 인해서 그 공항도 많이 이렇게 살아나게 되고 상권도 살아나고 부동산도 살아나고 그래서 도시가 이렇게 살아나게 됐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베델교회 갔을 때 첫 느낌은
실감이 안 났어요. 이렇게 베델교회인가? 그냥 그런. 근데 이제 그 분들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들은 바로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미국 전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또 많은 지역에서 베델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모든 재산도 팔고 그 마지막 남은 삶을 예수님께 자신들이 드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임재의 통로, 영광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 가운데 우리 가족이 전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는 집을 구하지 못해서 그냥 차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는데 거기 있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정도로 그곳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도시 전체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 다니면서 그 베델교회 성도님들이나 베델 신학교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예언을 하고 치유 기도를 해주고 이런 것이 너무나 일상이었고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도전이 됐고, 그리고 정말 이런 모습은 너무나 닮고 싶다,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레딩에선 또 하나 들었던 것은 그 레딩의 빌 존슨 목사님이라고 거기 담임 전체 담당하시는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빌 존슨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5대가 다 목회자 집안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의 부흥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5대째부터 계속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렸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한 가지 뭐냐면 나 자신이 그 예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풀어놓는 그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십수년을 기도해 오신 분들이라고, 그 가족들 전체가, 그리고 이제는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흐름을 타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희 큰믿음 교회가 생각이 났죠. 우리가 교회가 개척한 지 지금 2004년도 3월인가 이렇게 교회 5년도인지 4년도인지 정확히 지금 모르겠는데, 개척한 지 우리가 서울에 개척된 지 아직 10년이 조금 안 되었잖아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큰믿음 교회 가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대, 치유가 일어난대, 무엇이 있대 은혜 받을 수 있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부흥이 올까? 대부흥이 올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흥이 올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때로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그냥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붙잡고 그 비전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물 뿌려왔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이미 예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연히 큰믿음 교회를 알게 되고 대부흥 대추수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모여서 대부흥 대추수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정되어서 이곳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그것이 눈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흥분됐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분들도 우리와 정반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랬던 것들이 열매들을 지금 보고 계시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치유가 일어나고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우상화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베델교회에서 여러분이 놀라실 수도 있고 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빌 존슨 목사님한테 안수도 받았어요. 제가 그 멀리서만 보고 그냥 지나칠 줄 알았는데 저 이렇게 가이드 해주셨던 형제님이 가서 이렇게 제가 한국에서 왔고 유스 패스터고 그분이 그거를 강조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니까 밥 존스 목사님이 계신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교회에서 왔다고. 그건 다 통해요. 저는 모르는데 근데 진짜잖아요.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오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뭐 거기 그 베델교회 유스 패스터 만나가지고 이분 밥존스 목사님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곳에 유스 패스터라고 그랬더니 이러면서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막 다 막 저 위에서 방언 기도해 주시고 뭐라고 막 예언하시고 그랬는데 뭐라고 했는지 저는 하나도 모르고 그냥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고. 근데 그리고 여러분이 맨날 영상으로 보는 그 현장에서 제가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한편으로는 또 공허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와보고 싶은 곳을 와봤다 하더라도 나와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만나고 있지 않고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고 내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나와 예수님이구나. 나와 예수님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진리구나. 변함없는 진리구나. 내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어디나 언제 어디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뭐 너무 좋았지만 그게 막 너무 좋아서 뒤집어지거나 그런 정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알고 있었지만 더 새삼 제가 가고 싶어 했던 곳을 가보니까 별거 있지만 또 별거 없네. 별거 있지만 별거 없네. 진짜 별거는 내 안에 있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네. 그것을 더욱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해요? 여러분이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 해도 그리고 심지어는 강력한 부흥의 현장을 간다고 해도 여러분이 예수님과 지금 만나고 있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잠깐 좋을 수 있고 와 너무 좋다. 그곳에 있는 임재로 인해서 내가 잠깐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요란한 곳에 간다 하더라도 주님의 임재로 소문난 곳에 간다 하더라도 나와 예수님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이 지금 있으세요? 그냥 들은 거 말고요. 예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뭐 이거 맞아요. 맞는 말인데요.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그 고백이 있으세요? 다시 말해서 실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방언 기도를 많이 해도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실제가 없는 행위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먼저여야 한다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찬양팀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에요?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만나는 그저 통로일 뿐이에요. 내가 그것을 하고 정작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종교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옥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절대로 모른다. 예수님, 제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하루에 성경을 1시간씩 읽었어요. 예수님, 제가 이 땅에서 예언전도학교에서 사역도 했어요. 예수님, 제가 이 땅에서 치유사역자로서 사역했어요. 예수님, 제가 이 땅 가운데 큰믿음교회에서 성도로 있었어요. 그 부흥의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제가 방언기도 날마다 해요. 제가 찬양팀이에요. 제가 가지장이에요. 제가 중고등부 선생님이에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예요. 그런데 제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있다면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향한 고백은 항상 끊임없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버림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놓치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와서? 아니요. 예배를 안 드려서? 아니요. 마귀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 거. 아니, 관심 있지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관심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느냐예요. 그분과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그분을, 그 선하신 예수님은 선하시되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선하세요 라고 고백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실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더욱 그 베델교회에 있으면서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어디를 가도 누구와 있어도 어느 곳에 있든 이것이 변함없는 진리라고. 너와 나, 너와 나, 너와 나. 절대 잊지 말라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 끈이 얇지 않고 그 교제의 끈이 두꺼운 사람들은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늘 듣는 말이지만 나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나를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늘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조금 미워하고 누가 나를 조금 무시해도 그것으로 마음 상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진짜 신앙인의 힘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인의 힘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과 계속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강력해지겠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을 예수님과 만나고 있지 않고 예수님과 마음과 마음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뭐 글씨로만 읽고 또 방언을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한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또 짧게 또 나눌게요. 그 다음엔 아틀란타를 갔는데요.
아틀란타에서 유스들을 만났어요. 아틀란타는 규모가 저희 서울보다 작기 때문에 유스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저의 관심이 유스들에게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보이고 그냥 유스들이랑 어린이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려고 그러지 않아도 그 친구들이 보이고 너무 사랑스럽고 또 이제 동호도 만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길게는 못하겠지만 동호에게도 많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하는 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안부 전해달라고 했어요. 동호가 쌤이에요. 쌤. 사무엘 쌤이에요. 동호는 지금 맨날 성적이 양가였다가 8월부터 돌파가 일어나서 모든 성적을 올 A로 받고 있고요. 영어를 어찌나 잘하는지 막 본토인같이 해요. 그래서 제가 너 동호 맞아? 내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발음도 좋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거는 그 유스들이 거의 찬양팀이었어요. 찬양팀이었고 그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막 저의 마음이 뛰었어요. 너무나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미국에도 있어요.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찬양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아이들이 미국에도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찬양하고 헌금송 찬양을 하는데 막 미국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인원은 별로 많지 않았지만 제 느낌이 그랬을 수도 있었겠지만 막 미국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고 동호는 거기서 드럼을 쳐요. 동호가 한국에서 드럼을 못 쳤잖아요. 동호 말로는 은찬이가 자기 스승이래요. 은찬이는 자기는 기억이 없대요. 근데 그냥 조금 이렇게 가르쳐 줬나 봐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건 진짜 주님이 하신 건데 동호는 드럼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드럼을 굉장히 잘 치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주님이 진짜 가르쳐 주셨대요. 스틱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주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그걸 믿어요. 왜냐면 걔는 드럼을 못 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잘 치고요.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드럼을 칠 때.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고 예. 그 아틀란타 유스들도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기대하던 밥존스 목사님 성에 밥존스 목사님 만났는데 밥존스 목사님께서는 제가 만난 밥존스 목사님은 마치 아버지 같았어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중요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밥존스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밥존스 목사님도 계속해서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뭐 새로운 게 있다기보다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냥 이건 제가 정리된 거예요. 뭐냐면 거듭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그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성화가 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땅,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으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 피조물이 고대하는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들은 바로 성결의 영을 가진 자들. 그들을 통해서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 요는 그거예요. 그 메시지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키는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 그것이 다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분의 음성을 따르는 것,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 양심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찔림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회개하는 것, 회개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 그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나눴지만 제가 그 미국에 있는 동안 어떤 사모님이랑 같은 방을 썼는데 이렇게 반인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본인이 그 뒷담화의 여왕이었다고. 그 기억나세요? 그 메시지 기억나세요? 예전에 이렇게 자기 하나님 믿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때, 그러니까 이 말이 곧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함이 없었을 때 나는 뒷담화의 여왕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심이 무딘 거예요. 성령이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 판단, 욕해도 나를 찌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다가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 단순한 말에 굉장한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저도 여자잖아요. 제가 뒷담화의 여왕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제 안에도 그런 죄성이 있죠.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에도 얘기 나눴지만 제가 그 사모님이랑 잠깐 교제를 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했어요.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씻으러 들어갔는데 샤워를 하고 막 이렇게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는데 막 제 영이 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때 즉각 주님 앞에 진짜 반응해야 돼요. 주님 뭐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뭐죠? 그런데 알겠어요. 제가 뭐냐면 제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의 눈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비판, 정죄, 판단의 눈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말할 때는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인데 그리고 남을 비판, 판단,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이것이 흉이 아닌 것처럼 이것이 꼭 마치 어떤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제가 그 말을 그분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제 영이 그것을 알고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저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제가 괴로워 이러면서 그때 딱 주님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은주야, 네가 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낫는지 아니? 네가 왜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그것이 응답이 안 되는지 아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물론 맞아요. 근데 이거는 반쪽짜리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 뭐였냐면 은주야, 나는 네가 의인이 되기를 원해. 나는 네가 거룩해지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마태복음 5장 8복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믿음의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나요? 저는 믿어요. 근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죽은 자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너의 양심에 말하는 그 음성을 경히 여기지 말고 너는 날마다 나와 함께 교제하며 나와 함께 거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대부흥과 대추수가 치유 부흥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될 것이라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을 하세요? 그런 엄청난 기적은요, 단순히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의 영이 그분을 죽음에 그냥 있게 해두지 않고 그분의 영이 성결했기 때문에 그냥 살아나신 거예요. 그의 몸까지도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고대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성결한 세대,
그런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게 단번에 될까요? 왜 큰믿음교회에 이렇게 그토록 오랫동안 부흥을 우리가 기도해 왔지만 이것이 더디 갈까요?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누구와 친해지는 데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 우리가 부흥을 기다립니다. 왜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지 않나요? 주님이 띵 하실 거예요. 왜? 주님이 더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이 더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어떤 집회 가서 주님이 갑자기 불을 내리셔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성결해질 수 있어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작게 여기지 않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단번에 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세요. 우리 옆에서 중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옆에서 중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그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그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마음과 합해지기를, 그래서 죄를 떠나는 것을, 죄를 버리는 것을, 그래서 양심이 회복되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들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왜 말을 하셨을 때 빛이,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창조의 능력이 그냥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은 거룩이세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의 말이 어떤 힘도 없다는 걸 아셨어요. 물론 말에는 권세가 있지만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야 할 그런 큰 능력과 권세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된 자들, 그 거룩한 자들의 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오늘 하루,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존중해 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과 교제하세요. 주님께 시간을 드리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즉각 회개하세요. 내 양심이 탄식하고 괴로워할 때 바로 예수님께 반응하세요. 주님, 나를 씻으소서. 내 죄를 토합니다. 나를 깨끗게 하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회개를 위한 회개를 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정죄했을 때, 누군가가 그에게 너 이거 죄야 라고 말했을 때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거예요. 날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면 내 수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막 대들고 반항했어요. 그랬는데 내 영이 편안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할 때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 엄마 아빠한테 왜 그랬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반항해서 마음 아프지? 라고 말씀하세요. 너 지금 아프지? 나에게 나아오라고, 고백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 그렇게 친절한 분이세요.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때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풀어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굉장히 두서없이 말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밥존스 목사님은요, 지금 5회 밥존스 성회를 했잖아요. 5회 내내 하셨던 말씀은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함을 통해서 자라나라고, 성숙하라고. 그 성숙은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에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룩해지는 것.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의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걸 돌아보시면 돼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것입니다. 저는 말 실수 많아요. 그리고 제가 말 실수할 때마다 성령님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너 지금 말한 거 너 마음 안 편하지? 네, 예수님 회개합니다. 제가 즉각 반응해요. 2번 미루지도 않아요. 2번 미루면 벌써 제 마음이 무뎌 있고요. 제가 그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항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죄인이기 때문에. 마치 가인처럼.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양심을 말씀하실 때 즉각 반응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죄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단순히 어떤 우리가 부흥을 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와 하나 되기를. 우리와 하나 되기를, 우리와 연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와 하나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미하게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저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경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밥조스 목사님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 고기를 잡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 스스로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하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자라나라, 자라나라, 자라나라. 주님은 능력이세요. 주님은 구원이세요. 주님은 아무 문제 없으세요. 문제는 내가 미숙한 거예요. 내가 연약한 거예요. 내가 아직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떠나기를 원하세요?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점점점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자, 지금 나를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면 즉각 반응하세요. 너가 지금 말한 거 너의 마음이 탄식하고 있지? 즉각 나에게 나와. 즉각 나에게 나와.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야. 그러면 그 음성에 순종하세요. 그 음성에 순종하세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토록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 성결의 영을 가진 세대가 일어나기를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느끼세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밥조스 목사님을 만나건 만나지 않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게 될지어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지어다. 나의 심부와 너와 함께 가자. 우리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이끌림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끌림의 무로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장사신 내 안에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무로가 매일매일 예수님은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세요. 주님의 음성의 길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주님이 다시 내 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는 모든 세상적인 죄악들, 모든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너와 갈지어다. 주님의 거룩한 군대여, 하나님의 깨끗한 군사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성결의 영을 부소서. 성결의 영을 부소서. 성결의 영을 부소서. 성결의 영을 부소서. 거룩한 군사여, 일어날지어다.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만 가득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십니다. 가봐가